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2022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좋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위해서 하는 둘의 정신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예의범절이 있는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전통은 아직도 남아있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나라, 효하는 나라, 그리고 흥이 있는 나라, 요즘에는 이제 K-팝 노래 잘하는 나라, 음식 잘하는 나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건 좋은 유산인 것 같아요. 우리 선진 선배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유산들인데, 좋지 않은 유산들도 많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있다면 남 탓을 잘하는, 너무 다 남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것.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부모 탓, 회사 탓, 교회 탓, 다 탓을 많이 한다. 좋지 않은 거죠. 또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한이 있다라는, 한이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이 좋은 길을 열어주기도 해요. 그 한이 오히려 더 뭔가를 막 추구하고 목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도출하기도 하지만, 이 한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약간 꼬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이라는 대부분의 방향은 좋은 면보다는 좋지 않은 면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이라는 그 이야기 대신에 좀 방향전환을 해서 한을 꿈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꿈이 많은 나라.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는 말을 또 바꿔서 여인이 꿈을 품으면 행복해진다, 복이 온다, 이런 쪽으로 바꿔서 표현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복, 모든 복들이 어디 있기에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니까. 저는 어릴 때 충남 논산이라는 곳에서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읍내에 좀 떨어진 곳이라 통학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는요, 태강다리라고 해서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는데, 건너기 전에 그런 그 어떤 한 300m 어간의 그런 지역이 우범 지역이었고, 그것을 지나가려면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기를 빨리 지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걸려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 하나가 저를 세강다리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때 어느 날 진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보를 알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는 나중에 검사가 되겠다. 안 된 게 다행이죠? 검사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그 친구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검사가 될 거야. 검사가 되면 우리 봐줘라, 뭐 이런 의미로 통과되도록 만들어. 뭐 힘쓰고 안 쓰고 싸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거기 걸려들면 다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탓을 잘한다, 남 탓을 잘한다 그랬는데, 자기 탓을 잘하는 사람, 어떤 타령을 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 모습이나 언행 심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나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요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 겁니다. 아니, 원수의 나라, 그러지 않아도 참 그렇잖아요. 괴롭히고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그러는 그 민족의 수도를 구원하라?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 내가 왜 가서 잘못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하냐.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명령인데 해야지 라는 아주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배가 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옳거니 이게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배에 승선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은 타의적이고 반은 자의적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서 그렇게 전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니느웨로 간 것은 잘한 일인가요? 잘못하는 일인가요? 다시스로 가는 것을 포기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이 계명하기 전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나 있는 그 시대의 스타였습니다. 사울은 뚜렷한 계획, 소원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꿈, 그는 예수쟁이를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 그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인근에서 그리스도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도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 가는 과정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완전히 내려놓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적대시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사울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사울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죠.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 시기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삶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아주 우그러뜨려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노예가 됐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뻔히 보여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로 그렇게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되죠. 비비꼬인 요셉의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입니까? 요셉의 꿈대로 생각대로 되고 있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세 타령을 하고 남의 탓을 하더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정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만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 당신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것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땅을 다시 저주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 인간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났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편에 보면 잉태된 것이 악으로부터 시작된 잉태이기 때문에 태어나도 악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시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혀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죄는 사귐을 이간해요. 사귐을 할 수 없는 장벽이 죄입니다. 사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런 죄 있어도 그래도 사귐은 이루어지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과는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죄 지은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뭡니까? 끝에는,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런 거잖아요.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요. 어떻게 하면? 훈계를 받으면. 여러분, 훈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받고 사모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훈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훈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쉽지 않지만 결국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필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지혜자로 살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우린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를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훈계를 어느 한때만 딱 받아들여서 지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애쓸 때에 지혜가 형성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받다, 지혜, 훈계를 받으라, 이런 얘기하죠.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받다라는 의미는 그냥 어떤 복잡한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 성경의 원어 의미는 그것이 받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훈계를 받으라는 받다의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인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계획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계획 없이 시작했다면 빨리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런 뜻이죠.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계획이 통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계획들이 내가 많이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안 맞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이러나, 오히려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징계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상황도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결국을 알잖아요. 필경을 알잖아요. 필경은 선입니다. 필경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필경은 복 있는 길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계획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있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인정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도 다시 물어볼까요? 계획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는데 네가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안 돼,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할 역할은 있지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주관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목적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알겠죠. 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가 막 그걸 앙탈을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 안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나 얘기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냥 갔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버렸다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끝까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보면 알아요. 다시서 가는 거를 하나님 막으셨어요. 끝까지 회개 안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회개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 필경, 지혜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거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긍정으로 해석할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래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100%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길,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속속이 그러신 분이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냥 그 하나님 뜻에 맞든 부합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세운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헝클어뜨리지 않고 뒤틀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2022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더 기도하고 더 맡기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 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복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음을 기대하는, 다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